안녕하십니까. 주구이도문 속에서 밝혀지는 사탄의 음모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라.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의 이름이 성스러워지소서. 님의 왕국이 옵니다. 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행하여집니다. 이렇게 했죠.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제가 긴 얘기를 종합해서 요약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는 말을 갖다 삭제시킨 것은 뉴에이저들의 보편적 아버지 하나님을 정당화시키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표현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시킨 것은 뭐냐면, 새시대 운동가들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생략시켰다 그랬죠. 제가 설명은 그럴듯하게 잘 했는데 표현을 아까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카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다 그랬죠. 만인 구원론. 결국 뭐냐면 연옥이란 교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일단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의 죄값에 따라서 하루를 벌받든지 1년을 벌받든지 거기서 죄값을 치른 다음에 결국은 다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연옥 교리를 내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단지 그걸 빙자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들의 기본 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연옥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연옥에 가서 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천당이라고 가는 것에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안 됐는데, 완벽한 내 인격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은 그 죄의 찌꺼기를 다 씻어서 죄값을 치른 다음에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위구원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만인구원론, 보편적 구원론, 행위구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찬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마귀교리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믿다가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봤다. 고로 그 교리가 잘못됐다 하는데, 참되게 믿다가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참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이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참되게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진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 시각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데 그가 거짓되게 어떻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하나의 그 세상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아주 신실한 신자였는데 결국은 타락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마귀예요. 그러나 마귀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포장한 것뿐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분을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즉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영접한 자들만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쭉 내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여기는 계획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귀가 이제 속였죠. 그것을 왜곡시켰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방식을 쫓아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님의 이름이 성스러워지소서.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왜 하늘 안이라고 하는지 이것은 제가 다른 부분하고 지금 제가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도 틀리지 않지만은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 안에, 여기서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세 번째 하늘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님의 왕국이 옵니다. 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행하여집니다. 우리에게 이날 우리의 나날의 빵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채무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유혹 안으로 이끌지 마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출하소서. 왜냐하면 그 왕국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영원히 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 13절까지도 계획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번역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죠.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가,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 왕국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영원히 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 다른 얘기에서 좀 삭제시켜놨다 그랬죠. 다른 얘기에서 좀 삭제시켰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은 하나의 포변이며 포괄적인 기도이다. 표본이며 포괄적인 기도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하나의 그 뼈대를 이런 원칙하에서 이런 그 중심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지 우리가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를 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원칙. 근데 이것을 예배 끝나고 나서 마치 뭐 마침표 기도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본래 의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방언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을 굉장히 신뢰하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비성경제라고 강의하게 되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99%는 아마 여기에 다 반발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최근에 이제 완전히 그 방언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놓고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키스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앤서스라고 이제 그 대답들이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NIV 성경 속에 있는 심각하게 빠진 것들, 삭제된 구조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제가 중심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NIV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목사들은 지금 NIV 성경을 제 책으로 좋은 성경이라고 자꾸 교인들한테 그 주입을 시키는데 이것도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그 마음씨가 나쁘고 뭐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도 잘못 배우다 보니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를 조목조목 제가 짚어서 앞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아마 한국계 목회자들이 배우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진짜 바른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를 아마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좋은 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방언에서 또 강의하고 또 틈틈이 NIV 성경에 있는 NIV 성경에 있는 모순된 것들, 삭제된 것들, 제거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낳는가를 조목조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